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히브리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나는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보라 나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집을 지으니가 집보다 더 존귀하듯이 예수님도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마땅합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려고 종으로서 그분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분노하며 맹세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이라는 말이 들리는 한 여러분은 날마다 서로 격려하여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완고해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 너희가 그분의 소리를 듣거든 반항하던 때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하셨는데 또 하느님께서는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 시체가 되어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보듯이 과연 그들은 불신 때문에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여겨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결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튿날에 쉬셨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곳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있고 또 예전에 기쁜 소식을 들은 이들은 순종하지 않은 탓으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을 안식처로 이끌었다면 하느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신 것처럼 그분의 안식처에 들어가는 이도 자기가 하던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자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그는 자기도 약점을 짊어지고 있으므로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이 영예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느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얻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는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사제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멜기세덱과 같은 대사제로 임명되셨습니다. 사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벌써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이니 아직도 하느님 말씀의 초보적인 원리를 다시 남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는 훈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아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하도록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면 쓸모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저주를 받고 마침내는 불에 타버리고 맙니다. 하느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봉사하였고 지금도 봉사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행위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약속된 것을 믿음과 인내로 상속받는 이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령코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너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이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는 모든 논쟁을 그치게 하는 보증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로 당신께 몸을 피한 우리가 앞에 놓인 희망을 굳게 붙잡도록 힘찬 격려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멜키ጼ덱과 같은 영원한 대사제가 되시어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정의의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또한 살렘의 임금, 곧 평화의 임금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조 아브라함도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멜키ጼ덱은 그들의 족보에 들지 않았으면서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고 약속을 받은 그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언젠가 죽을 인간들이 11조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멜키ጼ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가 자기 조상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제직이 변하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사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육적인 혈통과 관련된 율법 규정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힘에 따라 사제가 되셨습니다. 예전의 규정은 무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은 하느님의 맹세 없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계약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성막에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면 사제가 되지 못하십니다. 율법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사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더 나은 약속을 바탕으로 세워진 더 나은 계약의 중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결함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으리라.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리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불의를 너그럽게 보아주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첫째 계약에도 예배 법규가 있었고 지상 성소가 있었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 위에는 영광의 거룩들이 속죄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사제만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 때문에 바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는 현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바치기는 하지만 그것들이 예배하는 이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곧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훌륭하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개자이십니다. 첫째 계약 아래에서 저지른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속량하시려고 그분께서 돌아가시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약속된 영원한 상속 재산을 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야 유효한 것으로 유언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계명을 선포하고 나서 물과 주홍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계약의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그리고 성막과 의식에 쓰이는 모든 기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본뜬 모상들은 이러한 의식으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들은 그보다 나은 제물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율법은 장차 일어날 좋은 것들의 그림자만 지니고 있을 뿐 바로 그 실체의 모습은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해마다 계속해서 바치는 같은 제물로는 하느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제물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뢰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느님, 두루마리에 저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것을 치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니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 덕분에 성소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집을 다스리는 위대한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간직합시다. 약속해 주신 분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이 습관적으로 그러듯이 우리의 몸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심판 그리고 적대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에 대한 무서운 예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나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느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어떤 때에는 공경연이 모욕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그러한 처지에 빠진 이들에게 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그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올리가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믿어서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벨은 카인보다 나은 제물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믿음 덕분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느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 덕분에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도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이삭은 장래의 일을 두고 야곱과 에사우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탈출을 언급하며 자기의 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앞으로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모세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고 피를 뿌려 맏아들과 맏배의 파괴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이랫동안 예리코 성벽을 돌자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맹렬한 불을 껐고 칼날을 벗어났으며 약하였지만 강해졌고 전쟁 때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으며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투옥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가치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 그들만 완전하게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부끄러움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견뎌내시어 하느님의 어자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맞서 싸우면서 아직 피를 흘리며 죽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일을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모든 자녀가 다 받는 훈육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잠깐 훈육하였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훈육하시어 우리가 당신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맥 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도록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에사우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짐승이라도 산을 건드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는 경고를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한 번 더 땅만이 아니라 하늘까지 뒤흔들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려 하고 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외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드립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분께서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일러준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갖가지 이상한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은총으로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살아간 이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대사제는 짐승들의 피를 속죄 제물로 성소 안에 가져갑니다. 그러나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러니 진영 밖으로 그분께 나아가 그분의 치욕을 함께 짊어집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칩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하느님께 샘을 드려야 하는 이들로서 여러분의 영혼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탄식하는 일 없이 기쁘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탄식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더욱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시어 여러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의 형제 디모데오가 풀려났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가 빨리 오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테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분노는 하느님의 의로움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자신을 비추어 보고서 물러가면 어떻게 생겼었는지 곧 잊어버립니다. 누가 스스로 신심이 깊다고 생각하면서도 제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걸친 사람을 쳐다보고서는 선생님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저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판 밑에 앉으시오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도 그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여러분은 율법에 따라 범법자로 선고를 받습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분께서 또 살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비록 간음하지 않더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대는 하느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마귀들도 그렇게 믿고 무서워 떱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스하악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여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느님의 벗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녀 라합도 심부름꾼들을 맞아들이고 또 그들을 다른 길로 내보냈을 때에 실천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미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느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롭고 총명합니까? 그러한 사람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 자기의 실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현세적이며 악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먼저 순수하고 그 다음으로 평화롭고 관대하고 유순하며 자비와 좋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청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욕정을 채우는 데 쓰려고 청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영을 열렬히 갈망하신다는 성경 말씀이 빈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하느님께 복종하고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탄식하고 슬퍼하며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를 헐뜯거나 자기 형제를 심판하는 자는 법을 헐뜯고 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법을 심판하면 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의 심판자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고을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며 장사를 하여 돈을 벌겠다 하고 말하는 여러분. 도리어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아서 이러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곧 죄가 됩니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먹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 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께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끈기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나의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두고도 땅을 두고도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할 것은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소출을 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놓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하던 때의 욕망에 따라 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여러분은 이미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위협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육적인 욕망들을 멀리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임금에게는 주권자이므로 복종하고 여러분이 선을 행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경외하고 임금을 존경하십시오. 불의하게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느님을 생각하는 양심 때문에 그 괴로움을 참아내면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당신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신 그분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경건하고 순결하게 처신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리 될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과 같이 썩지 않는 것으로 마음속에 감추어진 자신을 치장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것입니다. 예컨대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라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